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가 명품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어제 우리 사모 신년 예배에 정말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년 예배와 윷놀이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는데 윷놀이가 취소가 됐어요. 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강타하셔가지고 정말 맛있는 식사가 차려졌지만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막 이렇게 막 눈물이 터지고 한 사모님이 밥 먹다가 울으니까 막 전염이 돼가지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만큼 그리고 또 이 공주에 세종에 가서 송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또 여기 이제 차 타고 오면서까지도 마지막까지도 또 한 사모님이 또 이렇게 또 은혜가 터지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고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또 이 금요 기도회 특별히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나도 이렇게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이긴 합니다만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다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32장 본문에 보면은 현재 요단 동편을 점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진군을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 하나 남겨놓고 있는데 이제 이 요단 동편 길르앗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길르앗 땅이 너무나 비옥하고 좋아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을 가졌더라.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랬어요.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요단 동편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보니까 여기는 목축할 만한 너무나도 좋은 목초지가 있어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나일강의 비옥하고 풍성함을 맛보고 살았는데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니다 보니 정말 어려웠는데 이 푸른 초장, 이 풍성함을 여기서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땅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갈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자, 지금 다 왔습니다. 결승전만 통과하면 되는데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된 것이에요. 여기도 괜찮지 않나? 우리가 요단 서편이나 동편이나 어차피 땅 차지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요단 동편이 더 비옥하고 더 좋은 땅인데 굳이 서편까지 건너갈 필요가 있겠어? 앞으로 들어가서 얻을 그 땅이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도 충분히 좋지 않아? 여기서 머물면 좋겠어 라고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길르앗 땅을 본즉 이게 문제입니다. 본즉.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과연 완벽할까요? 우리의 보는 것이 확실합니까? 우리의 눈이 그렇게 정확합니까? 그들이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로 보였어요. 과연 보고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나오지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 지금 루벤 자손들이 본 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롯이 보기에 이 요단 지역이 너무나도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롯은 마침내 요단 온 지역의 땅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지금 롯이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 하면서 찾아간 땅이 어디라고요? 소돔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그 땅이 비옥한 것만을 본 것이에요. 그 땅의 죄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패역한 땅이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지금 악이 가득한 땅인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은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바라본즉 이라는 말이 얼마나 약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이렇게 약합니다. 우리는 소돔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롯은 좋아 보여서 찾아간 그 땅 소돔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간신히 목숨만 살아나오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라본즉 이것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러면 결정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너무나 당연한 것을 스킵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거 참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아주 틀림없이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결정하면은 최고의 결정일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판단하고 잘 알아보고 결정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어요. 내게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더 위험한 것은 우리 영이 죽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조차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없어요. 롯의 실수가, 그 창세기에서 했던 롯의 실수가 바로 오늘 민수기 32장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단 동편 땅이 그렇게 비옥해 보이지만 그 땅 가운데 뭐가 없습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그 땅은 요단 동편 목초지가 너무 좋은데 거기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이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애굽보다 더 나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나은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업이다 선포하셨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들의 안목의 정욕대로, 그들이 본즉 좋아 보이는 대로, 너무나 비옥해 보이니까 가지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로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나와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가짜 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온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아다롯과 디본과 이러이러한 땅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신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이들은 지금 슬슬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루벤과 갓 자손이 여기 보니까 목축할 만한 장소이고 우리에게는 가축도 많거든요. 우리에게는 아주 딱 맞는 장소인 것 같아요.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말이 얼마나 모순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땅을 뭐라고 말해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쳐서 멸하실 땅은 어디입니까? 요단 서편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는 지금 가는 도중이에요. 가는 길목입니다. 가는 길목인데 이 길목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쳐서 멸하신 바로 그 땅, 여기 다 왔습니다. 여기가 목적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것이에요. 지금 이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쳐서 멸하신 땅이 바로 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땅 아닙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여기 머물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여기로 충분합니다. 이 땅 주세요. 자, 여러분, 이 땅을 그들이 얻었습니까? 루벤과 갓 자손 두 지파가 싸워서 이 땅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12지파가 함께 싸웠습니다. 12지파가 함께 싸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은 지금 우리 두 지파가 양이 많고 양을 먹이기 너무 좋으니까 여기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이제부터 온갖 피비린내 나는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우린 그냥 여기 머물겠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 차지하고 있을 테니까 당신들은 가서 잘 싸우시고 잘 차지하시고 알아서들 하십시오. 이런 무책임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루벤은 누구입니까? 루벤 지파는 육신적으로 그래도 장자예요. 12명의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큰 형 루벤입니다. 이런 루벤이 이런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가장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도 시원찮을 판국에 지금 자기 동생 유다는 맨 앞에서 죽을 고생을 다하면서 험한 전쟁을 치르고 열심히 전쟁을 치르면서 모든 싸움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제일 큰형이라는 루벤은 퍼질러 앉은 거예요. 뭐 여기 땅도 좋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왜 모세한테 은혜를 입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지. 인간적인 욕심이 물이 드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결정권자인 것처럼, 모세가 은혜를 내리면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6절로 9절에 모세가 분노합니다. 15절까지 보면은 10절이나 모세가 분노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지금 이 온 이스라엘 가문을 흔드는 것이냐? 분노한 것이에요.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무슨 얘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에요.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겪었던 그런 낙심을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 그 정탐꾼들의 말에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실망하셨지 않느냐. 저들의 말은 중하고 내 말은 아무것도 아니냐? 안 되겠다. 그냥 너희 돌자. 그리고는 그들이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그 사건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 못하냐? 너희가 다음 세대라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냐? 그 역사를 잊어버렸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것이죠. 역사를 잃어버리면요, 눈앞의 것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계속 또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살아남았던 모세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과거 역사를 너희가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냐? 너희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재앙이 임한 줄 아느냐? 그리고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또 얼마나 많은 재앙이 올 건 줄 아느냐? 이 모든 백성을 멸하실 것이다. 6절로부터 15절까지 무려 10절이나 모세는 분노를 토합니다. 이렇게 길게 노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왔잖아요. 코앞이잖아요. 이제 강만 건너면 돼요. 그런데 가장 장자라고 하는 큰 아들인 루벤과 갓 지파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만 양이 많았을까요? 아니죠. 다른 지파들도 양이 많았습니다. 그들만 양을 키우기가 어려웠을까요? 모두가 어렵죠. 그런데 왜 두 지파만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를 저는 민수기 2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민수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짜라고 그랬습니다. 이 남쪽 진영에 어떤 지파가 있었느냐? 10절에 2장 10절에 보면은 루벤 지파, 12절에 보면은 시므온 지파, 14절에 보면 갓 지파. 그러니까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누구랑 함께 있었냐면 시므온 지파와 함께 배정이 돼서 한 진영에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바로 엊그제 그 시므온 지파의 두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음행을 하려고 하다가 비느하스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이 시므온 지파의 세가 확 꺾였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는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싸우려는 지파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육적인 자기의 정욕을 따라가려고 했고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정복전쟁, 이런 거에 대해서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지파입니다. 그 지파의 영향을 누가 받은 거예요? 같은 진영에 속해 있던 루벤과 갓 지파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 영의 법칙은, 영의 세계는요, 전염이 돼요. 내가 어떤 사람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이 내게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므온 지파의 영향을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거나 이런 모습이 없어요. 그들은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10절이나 지금 분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를 내니까 그들은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면, 아유,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여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있고 양떼들이 있으니까 성을 견고하게 지어놓고 우리는 싸우러 가겠습니다. 가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싸우고 전쟁한 다음에도 그 땅을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20절로 22절에 가보면은 이 타협안을 수락하게 돼요. 그래, 뭐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뭐 어쩌겠냐. 좋아. 그러면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도 만들고, 그리고 너희 입이 말한 대로 가서 행하라.
가서 열심히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될 것이고 무죄할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허락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모세의 반응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말할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아유 못 살겠습니다,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괴롭습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만합시다, 가지 맙시다, 이렇게 할 때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모세가 해오던 동일한 반응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백성들이 반항할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가 했던 행동이 있어요. 엎드렸더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엎드렸더니, 여호와 앞에 엎드렸더니. 지금까지 모세는 모든 백성들의 불만과 원망을 자기가 해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동안은 다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엎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빠졌습니까? 엎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모세는 지금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들이 이렇게 막 나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게다가 지금 이제 자기는 곧 죽을 텐데, 자기의 마지막 사명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고 나서니까 너무 진이 빠지고 힘이 들고 너무 화가 나고 상대할 기력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 알았어, 정 그러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 그리고 타협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 아닌 땅에,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 땅에 머물고자 하는 그들을 그냥 허락해버린 것은 하나님 앞에 무지한 자가 행하는 너무나도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모세는 이때 엎드리지 않고 이 일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지파는 아수르에게, 디글랏 블레셋에게 다 끌려가서 완전히 멸망하는 지파가 되고 맙니다. 팔레스틴 땅은 남북으로 연결되는 4개의 길이 있어요. 첫째는 그 요단 서쪽으로 지중해 해변길이 있어요. 또 중앙에 남북을 잇는 족장길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요단 서편 계곡의 길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요단 동편 왕의 대로가 있어요. 왕의 대로. 이 두 지파가 선택한 곳이 바로 왕들의 정복 전쟁이 너무나도 치열했던 왕의 대로가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진정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좋아 보이는 땅이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닌 그 땅을 선택했을 때 얼마나 큰 멸망이 있을지, 얼마나 큰 저주가 있을지 이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모세는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말렸어야 합니다. 말리고 함께 갔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런 결정을 내리면 안 됐어요. 그런데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실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능력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모세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실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내가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고 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너무 하고 싶어. 막 믿음이 흔들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말씀은 지금 루벤 지파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에서처럼 지금 루벤도 장자이면서도 눈에 보이는 그 좋은 목초지 때문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가치,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7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에서가 마치 그랬던 것처럼 루벤도 똑같은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것만이 지혜요 우리의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 중간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믿으면 못 이깁니다. 우리의 생각을 믿으면 못 이깁니다. 루벤도 정욕에 빠지고요, 모세도 엎드리지 않으면 그들의 그럴듯한 말에 넘어가고 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루벤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갓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모세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이어져서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말씀을 그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그들 눈앞에 보이는 눈에 보기 좋은 목초지를 선택하고 말았어요. 그것은 그들 지파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살기에 편안해 보이는 것,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여기 살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더 큰 생각을 가지시고 더 큰 뜻을 품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쫓아갈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이 나를 기쁘게 하는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고, 그럴 때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나로서는 정말 꿈도 꿔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왜 불확신을 한 것을 향해서 그렇게 가냐,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어. 요단 동편 거기서 만족하면 되지, 뭐하러 약속의 땅은 왜 필요하고 가나안 땅은 도대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욕망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 욕망이라는 단어는 180도 달라집니다. 욕망을 우리는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욕망을 갖게 되면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망치는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욕망은 우리 일상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발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거룩한 욕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만족할 줄 모르는 거룩한 욕망.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배부르면 어떻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배부르면 어떻고 배고프면 어떠냐, 풍성하면 어떻고 궁핍하면 어떠냐, 나는 내 일상에 대해서는 욕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아도 좋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살아도 좋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나는 거기에 욕망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딴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상은 자족하고 만족하고 욕심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바울은 누굽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 바울 정도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복음의 열정과 말씀의 담대함과 신약 성경을 절반이나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무슨 뜻입니까? 온전히 예수님에게 사로잡히기 위해서, 온전히 예수님에게 내가 사로잡히기 위해서 나는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없으면 우리 영적인 생활은 너무나도 답답한 생활입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천국 갈 텐데 뭘 그렇게 기도하고 뭘 그렇게 회개하고 뭘 그렇게 열심히 할 이유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에게 사로잡히고,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내가 발견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풍성히 거하고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 요즘 많이 말하고 있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나 죽고 예수님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영적인 세계를 맛보게 돼요. 그 영적인 세계를 맛보니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내가 만나본 이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았으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잡은 거 하나도 소용없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얻은 거, 어제 했던 거 오늘 또 하고 내일도 그대로 또 하고,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신앙을 발견하면 안일함에 빠져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전력 질주하게 됩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적당주의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더 알고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끝없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이 땅에서 평안히 사는 것, 이런 일상의 욕망은 점점 시들시들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요 정말 끝이 없어요. 너무나 풍성합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높기 때문에,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알아도 만족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은 욕망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고 항상 새로운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연애할 때 어땠어요, 여러분? 어제 만났는데 오늘 만나니까 더 예뻐, 더 새로워, 더 사랑스러워. 할렐루야. 안 그렇습니까? 주님을 알면 알수록 어제 만났던 주님보다 오늘 만난 주님 더 사랑스럽고 더 놀라워. 만날수록 더 만나주고 싶어지고, 한 번 주님을 만난 걸로 만족이 안 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분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만큼,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지식대로,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욕망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예전처럼 사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남보다 내가 지금 조금 더 낫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요단 동편의 목초지, 이 정도면 훌륭하다, 이 정도면 좋다, 여기 머무르자,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생명을 맛보고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가 인도하시고 그가 이루시고 그가 이르게 하시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땅에 반드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곧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런데 지금 그들은 요단 동편에 머물고자 루벤 지파, 갓 지파가 모세 앞에 나와 그들의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거룩한 뜻을 보여주셨고 그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가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여 정말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장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